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산에 지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 제목이 이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안디옥 시대를 열자. 이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안디옥 교회가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후대운동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면 안디옥 교회 교사, 교역자들이 5분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2사람을 따로 세우래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이제는 나가라. 이 지역에 머물지 말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선교해라. 딱 그 말씀 떨어졌는데 코로나 와버렸어요. 가던 필리핀도 못 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매년 갔는데 올해 못 갔거든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울릉도 독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둘을 보낸이 됐습니다. 3절 보면요, 보내는 선교사.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배 타고 구브로로 가니, 가는 선교사. 오늘 오후 예배는 울릉도, 독도, 순회전도, 헌신예배인데 왜 하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31명의 선교사. 이번에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후방에서 포를 쏴주는 겁니다. 기도의 포를 쏴줘요. 우리는 전방에서 뭡니까? 응답 담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가 하나 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31명만 가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울릉도, 독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 다 참여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항상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찾아온다. 도적이 찾아온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직접 오셔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지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 인생에요 도적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도적이 누구지 하니까요, 진짜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귀요.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마귀요. 여러분 찾아옵니다. 마귀가요.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왜 불신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허용합니까? 그게 물들지 않습니까? 즉시 결박.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예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목사님이 왜 여러분 집 갑니까? 생명의 말씀 전달하러 갑니다.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 집에 왜 말씀 가지고 갑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고요. 어제 제가 첫 부부 캠프팀 다락방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행복한 가정.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잘 믿는 가정요.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감사하는 가정. 가정에서요, 자녀가 감사가 넘치고 부모님이 감사가 넘치면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반대로요, 자녀가 너무 불평해. 엄마 반찬 이게 먹고, 아버지 이 월급이 먹고, 이렇게 살리 먹이겠나 우리. 그러면요, 가정은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자꾸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여러분들 우리처럼 항상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있어요. 개인 문제,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죠?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요 아 너무 덥다 죽읍시자 이런 생각 들으면요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 아 더운데 짜증나게 저 죽여버릴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 사단에게 잡히면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빼앗는 겁니다. 도둑질. 여러분 영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 산상조각 공중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그 얻은 게 무슨 소용이겠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오늘 꽉 찼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금요를 앞두고 목요일 저녁에 약간 내가 안 하던 짓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한 주간 동안 유튜브로 또는 직접 참여해서 새벽 기도 한 분들이 특히 랩런트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 머리에 딱 손 얹으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 오는 랩런트들을 내가 특별히 마이크 잡고 가갖고 막 축복 기도를 해버려야지 마음 딱 묻는데요 내 마음에 참아라 참자. 그 잘못하면 누구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누구는 안 하고 삐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강단에서 다 해버려라. 할렐루야. 내가 그날 오신 분들 내 눈에 보이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축복이 됐다니까요. 믿음으로요. 아침에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새벽기도 덕분에 우리 직장에 3억 원치 물건 수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넣어 축복받으면 3억이 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새벽기도 더 넣으시겠네 보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얼마나 주의 종은 감사하고 또 힘이 됩니까? 그죠? 예.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배권을 주었어요. 이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판결권을 주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으로 여러분들 상담하잖아요. 마지막 축복권을 줬다니까요.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이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지금 비유 시리즈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린이 비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 관찰해 보세요. 대강 보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나이 관계 없습니다. 직책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은요, 고상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이라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아멘이 안 나와.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말씀만 딱 떨어지면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목사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다. 다 예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 순간 여러분 믿으면 쑥 자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사는 사람이 응답받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 많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30살인데 33살인데 많아도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 많대. 이게 완전 돌았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그 예수님은요, 천년이 하루고 한류가 천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주름 잡으면 안 돼요. 다 어린아이. 그러더라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싸가지 같다면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네. 촌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그렇게요, 고상한 척 하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시는 대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처럼 굴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23절 저 방금 쳐서 읽다가 눈물 나더라니까요. 이 다윗 앞세대에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령된 짓을 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갖고 전쟁하자 된 겁니다. 언약궤 앞세운다고 이깁니까?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전쟁도 지고 자기들 죽고 언약궤 빼앗겨버렸어. 이게요, 수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약궤 빼앗긴 지가. 그래서 다윗이 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된다. 그 언약궤에 뭐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인도와 보호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모셔오다가요, 소가 갑자기 지나가니까요, 이게 이 바퀴가요, 이 돌을 지나가니까 드끗하잖아요, 그죠? 그 옆에 사람이 그 언약궤를 드끗하니까 넘어지지 말고 다 만진 겁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손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다윗 왕궁 옆으로 못 모시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모신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왕궁 옆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모시고 올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다윗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 봤거든요. 다윗이 갑자기요, 겉옷을 벗습니다. 뭐만 입고 있냐? 팬티만 딱 입고, 그래서 삼각 팬티 딱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언약궤가 오는데 그 언약궤 앞서서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막 춤을 춰. 뭐 입고요? 팬티만 입고. 왜냐?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답니다. 여러분 오늘 힘을 다하여 춤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미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게 고상한 척하고 있네. 전 백성은요, 언약궤 들어온다고 내려와서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지는 성전 위에서요, 왕궁 위에서요, 떡 쳐다보고 있는, 떡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삼각 팬티 입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라, 다윗 왕이라. 다윗이요, 이제 행사를 다 치르고 그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요, 심하면 양식을 다 나눠줍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그리고 축복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요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 집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간 겁니다. 딱 집에 들어가니까 미갈이 말하냐? 당신 오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많은 기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배야 채통을 좀 지켜주세요.
어? 다윗이 그때 뭐랬냐입니까? 나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뭐랬냐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 팬티도 안 입고 춤출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럽니까? 그래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진요 정도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갈이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일평생 자녀를 못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출산을 못하는 일을 당했죠. 고상한 척 하다가요 오히려 저주받았다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던 다윗은 시대의 왕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김 목사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징이요 다 어린아이 산 사람입니다. 왜? 제가 영적상에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제 이야기라니 제 이야기. 예. 우리가요 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친구가 20살에 저를 만났어요. 대학생활 전체를 저와 함께 보냈죠. 함께 있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 됐습니다. 그분이 그 학생 보고 한 표현입니다. 경욱이는 보면 참 영혼이 맑다. 뭐가 맑다고요? 영혼이 맑다. 여러분 그 영혼이 맑은 가운데 나온 찬양들이요 여러분 부르는 우리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옵뿐만 아니라 삼천제자 곡은 가사는요 우리 서준이가 지었지만 그 곡을 누가 붙이냐니까요. 그 장로님 다 붙인 겁니다. 아무리 시를 잘 써도요 거기다가 콩나물 자갈이 안 붙이면요 못 부릅니다. 그죠? 그걸 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만든 찬양이 100곡이에요. 100곡. 성경 말씀 그대로 그걸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남에게 막 발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각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한테요 매주 금요 끝나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바꾸라. 내가 다 바꿉니다. 예, 자기가 만들었지만 제가 틀리게 부르잖아요. 제가 틀리게 부르는 대로 바꿔준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는 것이 더 편하게 부르는구나. 그렇게 바꿔준다니까요. 그 제가요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 찬양을 완전 우리 랩런트 사람 아닙니다. 좀 끄라! 그 차만 타면요 말씀 찬양 나와. 우리 신주원 딱 어린아이잖아요. 지적 수준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하는 게 딱 어린아이입니까? 영혼이 맑으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치유됩니다. 종석이 기도하세요. 제가 한 번도 종석이 말씀에 반응을 못 봤어요. 말씀에 반응되면요 종석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에 반응한다 역사를 난 겁니다. 좀 전문성한 가진 분들이 보면요 별로 안 좋아해. 왜? 막 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하게 그 의미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통합니다. 참 나는 진짜 울거든요. 그 찬양 하나하나 부르면서 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그 콩나물 자갈이 다 넣어가지고 지었을까. 제가 볼 땐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유일한 응답받는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는요 음악회라는 것보다는 말씀 찬양 콘서트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말씀 가지고 찬양 지은 거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다 나와서 연주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초빙할 겁니다. 말씀 찬양 콘서트 때 그 장로님 초빙할 거라니까요. 히스기야 보세요. 너 이제 죽게 되었어.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왜 죽어요? 김인문 여사님 그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달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죽게 된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 안 쳐다봤습니다. 뒤로 돌아 해가지고요 벽 쳐다보고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끝까지 때려서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너 죽는다고 안 죽이시고 알겠다. 15년 더 살아버리라. 몇 년요? 15년 더 삽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럼 아멘하면 되잖아요. 못 믿겠습니다. 내 15년 더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보여줄고? 그러니까 해가 앞으로 가는 거는 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를 뒤로 빠꾸 시키죠. 빠꾸. 15도 빠꾸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구 최초로 여호수아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멈추게 했고요. 그 멈추게 했고요. 그 멈춘 것은
지구가 멈춘 거죠. 해와 달아 멈춰야 되는데 지구를 멈추게 했고, 히스기야는요 15도 뒤로 지구를요 바꾸시켰다니까. 이렇게 그 딱 모아보니까요 하루 돼요. 나사에서 발견했어요. 지구가 하루가 어디 갔지? 히스기야와 여호수아의 기도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멈추고 뒤로 돌려버린 겁니다. 15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으시는 게 너무 기적인 겁니다. 이걸요 과학자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지식인 앉혀 이야기하면, 아이고 성경 역시 거짓말만 가득 차 있네. 어떻게 해가 뒤로 가냐? 해는 앞으로 가지.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른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린아이 가운데 어른이 있어요. 눈빛이 복잡해요. 만나보면요 행설수설해요. 정리된 게 없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 가운데 어린아이 있어요. 아멘. 우리 전진남 목사님 84세 어린아이. 아멘. 저는요 전진남 목사님 기도하면 억수로 긴장됩니다. 언제 끝나면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끝나 뺏어. 맨 마지막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혼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 그러니까 끝나 삐네. 그래도 그 중심 보세요. 어린아이. 네.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은요 고민이 많잖아요. 첫 번째 의, 식, 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할 때 어린아이한테 놓고 이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봐도 흔하잖아요. 어른들 꽉 차 있는 겁니다. 현실 보면서요 낙심하고 고민하고 이 코로나 단계 올라가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더 이제 생각이 뺏기는 겁니다. 자꾸 올라가면 장사 어떻게 하나? 장사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제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단체 손님 맞이해야지만 좀 장사가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런 어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야. 불신자가 하는 염려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때가 되면 채워주실 거야. 어제요 오랜만에 마누라를 따라서 프로스펙스 들어갔습니다. 왜냐 우리 이번에 가니까 옷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 들었는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근데 뭐라 했냐, 집에 옷 많잖아. 있는 거 입자. 가자. 왜? 제일 싼 티 하나가 5만 원이라. 물론 제가 너무 물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나는 뭘 입어도 1,000원짜리를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이다. 왜? 이게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거 입고요 주시는 거 먹으면 됩니다. 어른들은요 출세, 성공 이거 늘 고민한다니. 불신자는 100%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급하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 와서 기껏 하는 말이, 이미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뒤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 형제지간이야. 우리가 예수님 왕자리 할 때 좌의정 우의정 앉게 될 거야. 그걸요 어머니 백을 통해서 했답니까? 예수님께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되시거든, 한자리 하시거든,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이걸 들은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자 이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용감한 놈이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이런 자입니까? 예. 누가 이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가 찬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줄로 알았잖아요. 어른들 속에 은근히 있습니다. 1등. 내가 1등 해야 된다. 내가 1등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좋은 의미에서 어떤 선한 경주지 막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서로 뭐 육신적으로 답니까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요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누가 크니까. 그리고요 어른들의 주특기 뭡니까? 비교의식. 옆집 남편은 월급 1,000만 원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게 300만 원 꼴이 이 쥐꼬리만큼. 우리 강사모가 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 월급 500만 원 받아오면 내 째 생각해 볼게.
내가 속으로 그 오래전부터입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이 얼마 벌어오면 500만 원. 여러분 죄가 크다니까요. 빨리 500만 원 주셔야지 애를 낳는다니까요. 랩넌트 운동 산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여사님도 남편 월급이 작아갖고 막 둘째를 못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의식. 이쪽은 돈을 많이 벌어, 나는 못 벌어. 이게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랩넌트 운동하시려면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김문호 선생님 시험 드는 얼굴인데. 그리고요, 진급, 출세, 또 참 여러분 이래서는 모든 기준이요, 자녀 성공을 위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를 선택한다. 어느 교회 가면 우리 애들 지도를 잘해줄까? 물론 중요하죠. 영적인 지도보다는요 시스템적인 의미입니다. 그 죄송하지만 대구는요 거의 다 하나교회 다 가버렸어요. 대구에 있는 50개 대구노예 교회 랩넌트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입니다. 하나교회 다 쳐서 평균 각 교회 10명도 안 된대요. 딱 10명. 그 누가 이야기했냐? 서사면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오케스트라 쓴 사람은 10명 아닙니까? 그죠? 저 유치부부터 대청년까지 랩넌트 숫자를 50개 교회 평균을 냈는데 10명이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큰 교회 쏠렸잖아요. 작은 교회는 랩넌트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왜 그럽니까? 하나교회가 시스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디모데 스쿨 생을 걸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막 우리가 준비하면 되죠, 뭐. 학원 성공 기준, 또 학교도 강남 7학군. 왜냐? 성공 기준. 자녀 성공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다 이루었잖아요. 출세 성공,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응답. 본처만 300명, 후궁이 700명, 합쳐서 1000명. 마누라만. 의자왕은 3000명.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된 짓이다. 뭐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이 모든 육신의 염려, 고민 다 헛된 고민이다. 예. 특별히 어른들은요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일, 미래 가지고 얼마나 염려하며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약간 생각됐어요. 왜냐, 광순이가 나한테 지난주에 목사님 일기예보입니다 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뭐 때문에 일주일 댓글 보여줍니까? 어느 지역 일기예보? 울릉도 독도 일기예보를 턱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산, 비, 먹구름 팍팍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한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니까. 진짜 날씨, 바람 불지 않게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은 감사하지만 비바람은 안 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울릉도에 문을 열면 혹시 울릉도에 계속 들어야 사역할 마음이 있습니까? 간다 안 간다 말은 안 하고요, 울릉도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도를요 아무나 배대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요 3대가 공을 들여야지만 독도에 배려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날씨에 따라서 아예 그냥 배가 그 항구에다가 댈 수 없을 만큼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딱 갔는데 됐다는 거예요. 선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조상을 참 잘 만나셨네요. 그렇게 하겠다네요.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난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님을 잘 만나갖고 독도에 들어가서 퍼포먼스 합니다. 방송 3사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예쁘게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배꼽 안 굶어 죽습니다. 지가요 배고프면 밧줄 끊고 나와서 먹나니까요. 밥을 많이 주고 간답니다. 예. 우리 명구하고 며느리는 캄보디아 가버리고 나는 독도 가버리면 저 백구는 어떻게 해야 되노 하나 하다가 했답니까? 선택했어요. 안 간다. 목사님 안 갑니다 했거든요.
아들이 전화 와서, 큰아들이,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내가 보내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니까 얼른 가세요. 아들이 돈 들고 갔다니까요. 바둑 지난주 주일 오후에. 그 내가 눈물을 손잡고 아들이 가라는데요. 그 아버지 겨우겨우 표 얻어가지고 있다. 그래 성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개 걱정하지 마세요. 이영자 집사님이 개 키우는 전문가입니다. 이영자 집사님한테 개가 2마리 가잖아요. 1년 지나면 8마리 되었습니다. 예. 처치곤란이라. 우리 저기 다 있잖아, 손주들이. 예. 절대 안 죽여. 몇 년 전에 본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우리 김진희 사님도 심심하면 가서 줄 겁니다, 사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한 2가지는 사단이 역사하는 큰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있으면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비교의식이라.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윽박지를 때 그 골리앗을 단숨에 제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 다윗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요, 왕을 앞세워서 전쟁에서 쉽게 말해서 승리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요, 만세! 만세 할까 합니까? 그죠? 개선문 아닙니까? 로마의 개선문. 근데 여자들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지만 그걸 너무 세게 해버리면요, 사단이 틈타버려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사울 왕께서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요, 머리 나쁘지만 일십 백천만. 난 일십 백천 천만 만이 천보다 높잖아. 그 사울 왕이요, 그 소리를 불쾌하게 하겠대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부르니까요, 다윗이 사울이요, 그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거기에 누가 산다고요? 사단이 역사예요. 저같이 점잖은 사람도요, 자꾸 저를 누가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던데, 막 기도가 되던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 자녀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요, 10절 보세요. 딱 그런 마음이 있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영이요, 사울 왕에게 강하게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처럼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요, 갑자기 악신이 임하니까 막이 들리면 막고 싶다고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들고 있는 창을 들고요, 그대로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민첩했는지 샥 피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이 더 약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딱 던졌는데 안 맞으면 딱 약오르다 하니까 이제 이성을 잃어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출행당 친 겁니다. 사울 왕이 근위병 3,000명을 풀어서 이스라엘 전역을요 뒤지면서 다윗 죽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15년에서 13년을 사경을 헤매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비교하는 얘기 얼마나 사단이 역사입니까? 우리는 비교하기 없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세계복음할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교회, 그럼 끝난 것입니다. 예. 우리 응답받아 세우지 나가면 되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틈타는 통로, 두 번째 염려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야기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마귀도 지금 열심히 신방합니다. 김 목사도 각 사람 신방기파하고 있지만요, 마귀도 두루 신방합니다.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럼 누굴 삼긴다 말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요, 사단이 딱 따라붙어가지고 뜯어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저런 사람이 나한테 들붙었었지? 뭐 이런 일이 난 생기지?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 꽃에는 뭐가 오죠? 나비와 벌. 쓰레기통에는 뭐가 몰리죠? 똥파리와 바퀴벌레.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부터 딱, 내가 염려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딱 붙었구나. 즉시 결박하시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 관찰해 보세요. 힘들면요 무조건 뭐랍니까? 엄마, 아빠. 어제 제가 아침에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서도 조그만 아들하고 아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모든 선택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얼라한테 있어요. 누구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뭐 먹을래? 그거. 알겠다. 모든 이제 선택권을 자녀에게 다 주다 보니까요. 우린 다르거든요. 이거 뭐라, 씨. 아무나 치아라. 모든 선택권이 제기해서 가지고 제가 한테 오해받았다니까. 독재자라고. 예.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 부르면 끝납니다. 여러분 좀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제가 아주 편안하게 모시는 담임 목사님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 생길 때, 어이쿠,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뭔가 줄인 거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줄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지옥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현실 문제에서도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경제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질병 문제에서부터 구원받나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계속 아플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지금 당하는 질병 문제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뛰어나온 것처럼요, 막 뛰어다닌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딱 가둬놓고 하나 요구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요, 전도운동 하다가 친구가 주는 승찬식 포도주 먹고 오해받아가지고 음주운전 잡혀가지고 막바로 즉결심판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리지만 저는 술 안 좋아합니다. 안 먹습니다. 멀미를 위해서 저 세 병 딱 준비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예. 그런데 그걸 고발해가지고 김 목사 음주운전, 음주배 탔다 해가지고 고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비로소 거기 들어가서 깨달은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가 여기 감방에 있으면 주일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여기 있으면 30군데 다락방은 누가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요, 얼마나 급했든지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정식이 됐다네요. 하나님 지금의 대전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니까요. 무슨 목사님 점잖게 그냥 아버지 주님, 아이고 여유 많으십니다. 급한 게 없죠. 물에 빠진 사람 보세요. 살려주세요 끝나니까요.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진짜 좋은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수도권은 4단계입니다. 완전 비대면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아닌가 보죠.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요, 지금 단계되면 뭐 18명이 돼 보니까요, 비대면 되면 스태프들 다 치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뭐 악기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도 18명 외에 교회당에 있으면 안 돼. 공무원들이 다 행정 명령 들고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우리는 그 몇 뼈를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힘든 일 생기면 주의 이름 부르기. 먹을 거 주면 주는 대로 잡수시기. 이번에 우리 울릉도 가신 분들 잘 들으세요. 주는 대로 먹힙니다. 아침에 삼각김밥이 먹고 이거 그럼 안 된다니까요. 삼각김밥 안 줍니다. 예. 울릉도 물가가 너무 비싸요. 밥 한 끼 10,000원이라. 예. 근데 친구가 아는 데 해야죠. 지금 8,000원까지 내려놨다는 거요. 그 계산 보세요. 하루에 3끼에 지금 가는 사람 30명에 3박 4일을 먹어야 돼.
거의 뭐 돈 절반을 먹는 데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바다에서 잡아갖고 먹고 주는 대로 먹기. 우리 좋은 예주사님이요 김 목사에 대해 자랑했다니까요. 딱 같이 이제 미장원에 머리 하시는 분에게 이번에 함께하는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현장을 뛰십니다 하고요. 계속 뛰는 그걸 보여주는가 봐. 이렇게 우리 올라온다니까 그죠. 그 권사님이 누구 목사님은 안 피곤하나 아니 된 겁니다. 그때 딱 하시는 말,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 먹어서 건강하고 안 아프다. 주는 대로 먹기. 예. 그 제가 요즘은 좀 너무 많이 주니까 자제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세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제 목사 자랑 좀 수준 높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오르게 날마다 넘쳐난다. 뛰어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이렇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건강하다. 예,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유전이지가 어찌 있습니까? 엄마가 분유사가 싹 흔들고 뭐가 팍 미면 이게 다입니까? 그죠? 주는 대로 먹기. 예. 강단 말씀 떨어지는 대로 아멘 하기. 예. 집어집어 또 내친다면서. 그럼 안 된다니까요. 예. 세 번째, 잠잘 때 세상 모르게 자기. 어제 열대 온 거 아십니까? 그거다가요 얼마나 습한지. 그거다가요 오늘 새벽에 또 난리 났습니다. 도원 아파트 불 나가지고 울리는 그 비상벨이랍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보니까요 새벽 2시 늦는데 4시 반에 일어났어. 지금 계속 울리는 거예요. 빨리 뭐 전자문장 대피하십시오. 아파트에서 나와 대피하십시오. 일단 처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우리들 다 교회에 있었거든요. 지하고 내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감사해. 그럼 두 번째 상황 판단. 지금 팬티 입고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울리니까 위엉이 울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 창문 열고 이 보니까 한 명씩 있어. 예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냄새 맡기. 안 나는데? 보니까 연기도 안 나고. 5시에 광고를 왔어요. 지하에 있는 비상벨의 오작동으로 인하여서 주민 여러분 놀래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난리 났으면 와 그거 다닙니까? 그래도 저는 잤습니다. 바로 끄고 바로 잤다니까요. 참 저는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 참 미안해요.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 밤이 너무 길대요. 제게 있어서 밤은 너무 짧아요. 누우면 따라릉 해요. 새벽기도예요. 눈 깜짝할 새 밤이 지나버린 거예요. 왜냐? 시편 3편 5절부터 8절 보니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한 말입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잡아오고 둘러 진쳐도 나는 평안하게 잘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여기 없는데요. 여기 있네. 시편 127편 2절. 가장 오해된 말씀. 내 친구가 하도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 졸지 말라니까 이 말씀을 탁 끄집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느니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 듯다. 친구야 좀 제대로 좀 적용을 하거라. 예배 시간 잠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 아니고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졸리던 것도 딱 깨갖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목사님 딱 올라와가지고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딱 앉아가지고 딱 말씀 읽는 순간부터 딱 끝나면 딱 끝나 못 보다 못해가지고 성가대에서 일 졸면 막 하면 저 다 보인다. 좀 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다.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요. 이런 시대에 잠이 안 올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 어제 진짜 성령 충만했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아내가 밥 먹으러 온다 하더라고. 딱 밥 먹는데 딱 트니까 축구하고 야구를 같이 중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는요. 결론 악령 충만해서 내려왔어요. 이게 야구 4대2 패, 축구 6대3 패. 축구가 야구보다 스코어가 더 높아. 축구의 6대3은 거의 안 노는 그 올림픽에서는 안 노는 겁니다. 올림픽에 거의 안 논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기록 세웠어요. 6대3. 그래가지고요. 내가 힘 다 빠지고 팔다리 다 빠지고 악령 충만해가 누가 내 건드려 봐라 씨. 근데 우리 민수가 소망을 이야기해서 목사님 괜찮다. 축구는 떨어지지만 야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구는 한 경기 더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민수 이야기 듣고 소망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내가 1시간 야구 축구 보다가 완전 악령 충만했다니까요. 다시 제가 구시기도 정신 차리고 있답니까? 어제 밤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그 여름에 더울 때 자꾸 그 코로나 보지만 듣지 마시고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결론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주름 잡겠습니다. 저 사람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영어로 2개가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child가 어린아이거든요. like가 처럼, 참 어린아이처럼. 오늘 나왔죠? 어린아이 같네 저 사람. 그 말은 뭐냐? 아주 좋은 의미예요. 저 사람 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아까 얘기했던 어린아이처럼 영혼이 참 맑다. 오늘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다. 근데 밑에는 또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어린아이처럼인데요. child에다가 뒤시 붙었어요. child 뒤시. 이건 뭐냐? 참 저 사람 얼라처럼 유치하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제가 좀 이상한 아빠예요. 우리 주은이를 자꾸 괴롭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은이가 뭐라 하냐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자꾸 치근거리는데 그냥. 자꾸 치근거린데 그게 딱 어린아이 나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제일 처음 왔을 때 우리 건우하고 소율이가 딱 그러니까 자꾸 엄마 치근거려 이렇게. 지금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아들 딸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수준 낮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치한 찰드 짓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어떤 말씀이 강단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